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개혁자의 원조는 누구실 것 같아요? 개혁자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그렇죠? 네. 개혁의 비밀이요. 변화되는 비밀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혁의 원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개혁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있습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이 개혁의 비밀을 이미 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이제. 이게. 자, 오늘이 시리즈 설교의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방점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말씀에 나오죠. 그 안에서,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또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가 바로 누구십니까? 너무 쉬운 문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주로 답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성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성소,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지성소가 뭔 줄 아시죠?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개혁과 변화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이게 개혁입니다. 아, 연결이 되시는지요? 예.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라는, 특별히 이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서 묵상하실 때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마르틴 루터를 우리는 휘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분 1517년에 처음에 저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았죠. 이따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들었던 그 찬송가가 이따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그 즈음에, 그러니까 1529년쯤에 아마 이것을 만들었을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이게 실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영감 받아서 지은 찬송시예요. 떨었죠.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틴 루터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떨었지만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의 지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습관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렵지 않아요. 평생 그 습관 가지고 그냥 가는 분도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습관 하나 못 바꿉니까? 이게 개혁이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개혁이지요. 이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어디 이게 바꿔지나요? 왜 안 바꿔질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바꿔져요. 영적 개혁이에요. 영적으로 개혁이 돼야 돼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한민족이 왜 이렇게 개혁이 안 될까요? 바로 샤머니즘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꽉 막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뭐 합니까? 하는 일이 싸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리시키죠. 분리시켜요. 아주 다 갈라놔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영이십니까? 화합과 일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싸움 안 합니다. 싸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화합하고 일치해요. 서로 감싸 안고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샤머니즘에 귀신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꾸 갈라져요. 우리 민족 보세요.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지금 국회가 저렇게 갈라지고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개혁은 뭘까요? 통일입니다. 통일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고 머리가 좋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평화상만 하나 나왔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그냥 진짜 본상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마케이스 그래요. 이게 개혁이 돼야 돼요, 우리 민족에. 근본적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개혁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개혁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도 꼭 샤머니즘에 관계된 것이 아닐지라도 이 영의 깊은 곳에 개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통과해야만, 영으로 쫙 통과해야만이 고질적 병폐와 적폐가 나로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들어볼까요? 드라마에 어떤 인기 드라마가 있어요. 어떤 남자 배우, 요새 잘 나가는 남자 배우 누가 있어요? 박보검이 있죠. 박보검 씨가 이제 딱 나오면 박보검이 무슨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그게 박보검인 줄 알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박보검 씨가 한 역할을 보고 박보검 씨를 좋아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박보검은 따로 있잖아요. 이건 박보검 씨가 한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박보검 씨가 한 역할은 일종의 에고예요. 에고. 박보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에고예요. 에고. 우리 공부했었죠, 전에. 그 배우의 원래의 성격과 삶은 따로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둠에 속아가서 참으로 여러 모습의 에고를 갖고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에고가 마치 실체인 것처럼. 이 에고가 제거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개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에고가. 이게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이것은. 에고를 없애는 것은 이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원칙이죠. 말씀이 빛 되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우리에게 훅 들어야 돼요.
훅 들어오면 돼. 예. 이때 에고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용해인재님 여기 잠깐 불 다 꺼주세요. 한번 우리 시청각 교회가 한번 해줘요. 어둠이 왔죠. 이 어둠을 어떻게 쫓아낼까요? 이 어둠을 빼가지고 창문으로 버릴까요 우리가? 이게 어둠을 쫓는 방법입니까? 불을 켜보세요. 바로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빛의 스위치를 집어넣으니까. 예. 에고가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에고를 내가 어떻게 막 이걸 밖으로 잡아내는 게 아니고 빛 대신 그분이 훅 들어오면 끝나요. 에고가 딱 끝나버려요. 그냥. 예. 그 방법이에요. 예. 그 생명의 본질이 들어와 내 안에서 그냥 내가 그냥 I am,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현존 I am이 되게 자리 잡으면 끝납니다. 그냥. 그분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성한 생명력으로 계시면 어둠이 자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에고가 떠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렬하게 생명으로 거하시면 에고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I am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I am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의 I am으로 살아가니까요. 어떤 현존으로 살아가니까요. 설령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체험하는 기도를 우리는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싹 유혹으로 가려고 했다가 아니야. 다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회개 기도 아닙니까? 나의 에고가 그리스도 성령님의 설 자리를 옛날에는 밀어냈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내가 제한하지 않고 함께 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개혁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해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막막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노유의 한 교회 행사에 갔다 왔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등등의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만 해도 130년 동안 이렇게 외쳐댔는데 과연 지금의 한국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과연 초대교회로 가고 있나요? 어림없죠. 아닙니다. 못 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중세 때 수도원 운동 있지 않습니까? 중세 때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건이 된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수도원 운동의 붐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러면 수도원 운동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기도원 그거 아니에요. 그런 류의 것이 아니고 진짜 수도원. 정말 주님의 음성만 듣는 훈련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여러분 지금 우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주 소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리십니까? 이 들리셔야 돼요. 안 들리니까 이 속세에서는 저 세상에서 안 들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이 교회 예배당에 드럼이 있는 것도 자체도 시끄럽고요. 너무 시끄러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간보다 더 시끄러워요. 차라리 절간 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절에 가면 조용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 시끄러워요. 분위기도 시끄러워요. 사람들도 시끄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고요하고 평정한 가운데 우주의 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도원 운동을 한국교회에 제안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침묵 수행이라고? 옛날에 중세 때 우리 선배 수도사들은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씁니다. 아니 하루 종일 아니라 거기서 수행하는 동안에 입을 열질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한다?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 안 나눠요. 침묵 수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실은요. 이게 개혁이죠, 바로. 예. 그러면 목사님 수도원을 이제 우리 무디교회는 헌금 받아가지고 또 건축해야겠네요?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어때요? 지금 섬기시는 이 교회가 우리 무디교회가 수도원이 되면 돼요. 네, 우리 무디교회. 그래서 이 수도원이라는 이 무디교회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런 그 영적 정신을 가지고 여기서 침묵 수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배 잘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무디교회가 뭐가 돼요? 수도원이 되는 거죠. 개신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주인들이 그냥 그 장소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막 회개영이 부어져 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죠, 실은. 근데 어디 그런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개혁운동이 유럽 1516세기에 종교개혁운동이 유럽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개혁입니다. 그냥 그 사회와 국가 그 공동체가, 유럽이라는 공동체가 그냥 변화되는, 종교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개혁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죠.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 정부가 위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개혁이죠, 이게. 적폐청산. 예. 그런데 참 글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저기서 이 정부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 정부도 개혁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잔뜩 뭐 가지고 있어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전부 다 에고를 가지고 있어요. 개혁한다 해도 다 거기가 되고 그것이 됩니다. 정권 바뀌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또 이전 것으로 개혁한다고 또 합니다. 난리칠 것입니다. 키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개혁을 이 예배당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개혁하게 하옵소서. 개혁하게 하옵소서. 나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한국 교회 전체가 바꿔져야 돼. 그러면 국회의사당 바꿔집니다. 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다 나눠드린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게 있죠, 여기요. 이거 다 우리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우선 한번 보세요. 1번 95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조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3번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10번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하여 연옥 문제를 내세워 법적 속죄를 보류하는 사제들은 무지하고 사악한 이들이다. 연옥에 대해서 언급했고 21번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시간 관계상 끝으로 94번 한번 보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형벌, 죽음 그리고 지옥을 거치면서라도 부지런히 따르도록 격려받아야 한다. 95번 이를 통해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1517년 당시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 당시 가톨릭 사제인 사제가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미쳤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그죠? 말씀 그대로 루터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반박문을 써서 붙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은 개혁을 위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좋은 충고입니다. 행동 강령입니다. 실은 이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 속에서 이미 개혁하신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 속에서 이미 개혁하신 것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개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안에 이미 개혁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개혁을 우리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뭐부터요? 아주 작은 일부터요.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부터 목사 당신도 그리고 우리 무드기 모든 성님들 성격부터 고칩시다. 성품부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아니다 된 성품,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성품이 있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가 고치십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은 나는 개혁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 헤아려 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극히 작은 것부터 바꿔가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사소한 행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지향하는 바 여러 실천 과제, 가령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전교인 새벽 기도 때 반드시 나오기, 매일 기도 이거 가지고 맨날 실천하기, 이거. 성경 필사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성경 필사 하자고 하면 그 성경 마음에 쓰기니까 잘 쓰기, 이런 것 등등을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가? 개혁은,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저 멀리 저 다른 교회, 다른 교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영어로는 now, 바로 여기, 영어로는 right here, 바로 여기 이곳에서, 그리고 바로 저 사람이 아니고 나, 바로 나야 나. 를 의식하면서 하는 결단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